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담에석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소망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배분해 주시는 것이죠. 12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8장 1절부터 보면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영토의 경계선을 이야기하십니다. 맨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 주시는데, 맨 북쪽에는 단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중심부 성전에 이르기까지 7개의 지파가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단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단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계를 정하는데, 각 지파별로 구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파별로 땅을 실제로 할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조직을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셀, 납달리, 그리고 4절에 보면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그래서 7개 지파를 위쪽에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밑에 또 아래에 5개 지파가 있겠죠. 그럼 그 중심되는 가운데에 어떤 땅이 들어가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앞에서 우리가 45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땅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 가운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 7개 지파, 아래 5개 지파 사이에 이 땅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그 예물로 드린 그 땅은 누구에게 배분됐느냐 하면 우리가 45장에서 보았지만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제사장에게 그 땅을 돌리고 그 제사장의 땅 안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1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위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죄악을 범할 때에 사독의 자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시당을 지켰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한이 사독의 후손들인 계열인 제사장들에게 있게 되고 그 제사장에게 이 땅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폐했지만 일반적인 레위인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독 자손 외에 제사장들을 일반적 레위인으로 바꾸시고 또 레위인들이 일반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은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레위인을 위한 땅이 있고,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거나 바꾸거나 그리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 땅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 옆에 또 다른 속된 땅, 그러니까 속된 땅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타락한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준 땅에 비해서 속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세우는 땅을 별도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게 군주의 땅이 있죠. 그 부분 그리고 그 아래에 5지파의 땅에 대한 내용은 계속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그 은혜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파에 할당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경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역의 땅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맡은 땅,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맡은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해운대 소정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영토, 작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그게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1교구, 2교구, 3교구 그렇게 우리가 배치를 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배치가 이루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생활의 동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중심을 교회에 두고 모든 생활의 흐름을 교회에 맞추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성경 통독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교회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것에 따라서 삶을 맞추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와 같은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